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풀어주지라.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러도 피곤하지 않고 다른 박질에도 곱비지 않는다. 오직이라는 이 단어 안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 얻는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피곤하고 힘듭니까? 아마 이번 주간에 책 한 권이 출판되는데 제목이 뭐냐 하면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제목이 멋있죠? 인생이 참 때로 어렵고 힘들 때 있죠. 너무 고난이 닥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인생을 살면서 아주 초집중하는 시간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남녀가 사랑할 때. 누구도 못 말리죠. 집중하죠. 두 번째는 아이를 출산할 때. 지금은 병원이 있고 이렇게 유도분만도 하고 그렇지만 옛날에 여러분 출산할 때는 신발을 거꾸로 놓고 이렇게 출산하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거 봤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으면 새끼줄 이렇게 해서 아들을 낳으면 꼬추를 이렇게 달아요. 딸을 낳으면 숯을 달고. 왜 숯 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출산할 때는 목숨을 건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이야 참 그런 일이 거의 없죠. 근데 옛날에 많이 죽었어요. 아이를 낳다가. 세 번째는 사람이 죽을 때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집중한다고 그래요. 집중. 그야말로 집중이 아니라 초집중이야. 그런데 여기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관련이 있다. 사랑도, 출산도, 죽음도.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소멸된다. 그래서 영혼 멸절설을 주장합니다. 때로는 조금 차원이 있으면 사람이 윤회된다. 소가 되고 돼지 되고 좋은 일 하면 좋은 집에 태어난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건 윤리 도덕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나눠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운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저는 목회기를 쭉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죽음의 순간을 보면 이 사람이 천국 같구나, 지옥 같구나가 느껴져요. 그게 100% 맞는 건 아닌데 느껴져요, 이게. 이렇게 마음에 이분은 천국 같구나. 그 말을 할 수는 없죠. 지옥 같구나. 그 말했다 맞아 죽으려고. 두 가지 길 가죠.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연장이에요. 새로운 삶을. 그래서 사랑도 출산도 그리고 죽음도. 그 죽음 위에 이루어진 일들이 뭡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순간 가장 집중한다는 거죠. 예배는 집중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집중해야 되느냐. 록펠러의 그 록펠러입니까? 원아메이커예요. 뭐입니까? 석유의 재벌이었던 지금 언론 생각이 안 나는데. 예? 록펠러 맞아. 록펠러 맞아.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록펠러에게 뭘 가르쳤냐? 두 가지 가르쳤어요. 예배를 가르쳤어요. 두 번째는 시벨조를 가르쳤어요. 40분에 꼭 예배당에 오고, 그리고 맨 앞자리, 그리고 어릴 때부터 용돈을 주면은 요거는 시벨조고, 요거는 저금하고, 요것은 네가 쓰는 거다.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가르쳤다니까. 그가 후일에 석유 재벌이 되고요. 미국에서 최고의 재벌이 됐을 때 그가 11조를 관리하는 사람만 40명이었다니까 가히 상상이 됩니까? 그게 뭐 천문학적인 거예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렇게 11조를 할 수 있겠냐? 라고 물었을 때 이가 이런 말을 해요. 난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에게 이것을 배웠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실천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이 복을 받게 됐다. 저는 그분의 자서전을 이렇게 쭉 보면서 어머니가 축복의 통로였구나. 잘 들으세요, 우리 어머니들. 어머니가 축복의 통로였구나.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여러분 8시 반에 드린 일부 예배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이삭의 믿음과 축복이에요. 부모, 그 어머니가 축복의 통로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뭘 해야? 집중해라. 주일날은 타협하지 마세요. 이건 생명을 걸을 일이야. 초집중하도록. 여러분 주일날은 뭐 만남이니 뭐 이런 거 가급적 하지 마세요. 여러분 토요일 날 있잖아요. 앞으로 또 금요일까지 쉰다고 그래요. 이건 완전 놀자판이야. 그렇게 되면은 힘들어집니다. 날마다 놀러 다니고 날마다 돈 쓸 일이 생기고, 그럼 여러분 경제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복을 받아서는 안 돼요. 진짜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예배는 집중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초집중이다. 핸드폰 다 끄세요. 집중! 따라합시다. 집중. 초집중.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집중합시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집을 떠나는 자식에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전주에서 함께하는 우리 전주 참다운 교회 성도님들, 또 용인에서 함께하는 우리 참다운 교회 성도님들, 또 오늘 함께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집중할 때 여러분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저는 집을 떠나는 자식에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요, 에서의 분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에서가 분노하고 에서가 혈기를 부리죠. 왜 그랬습니까? 장자의 기업을 뺏겨버렸어. 누구한테요? 동생한테. 하나님은 에서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를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제사장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눈이 멀어버린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형님 흉내를 내서 장자가 받는 복, 제사장이 받는 복을 그대로 이어받게 돼요. 나중에 이것을 에서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으리에요. 옛날에 노래 가운데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노래가 있어요. 때가 늦어버렸어. 막 열받아가지고 에서의 관심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는 거예요. 육신적인 관심, 거기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명품 걸치고 폼 잡고 살 것이냐. 이게 에서의 관심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의 관심은 그런 관심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 가정을 이어갈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것이냐. 이게 언약적 한으로 한이 맺혀버렸어요. 언제부터요?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쌍태로 태어나요. 그리고 쌍태에서 두 태가 싸워. 하나님이 야곱에게, 여러분 야곱에게 이 언약을 심어준 거예요. 에서에게도 기회를 주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이 기회를 놓지 않기 위해서 태어날 때에 형님이 먼저 머리를 디밀고 나와버렸어. 아차 하는 순간에 열받아가지고 그냥 다리 꽉 붙잡고 나왔어. 성경 보세요. 다리 딱 잡았다 그랬어. 내가 나가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그래서 장자가 되고 차자가 돼요. 이게 한이 됐어. 어릴 때부터 언약. 어릴 때부터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되느냐? 언약을 심어줘야 돼요. 장자의 언약, 제사장의 축복의 언약. 어릴 때부터.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윤희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배우며 어릴 때부터 말씀이 각인됐어요. 어릴 때 들어간 건 늙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3살 버릇이 몇 달 간다고 몇 살이와? 80 간다. 어릴 때 들어가야 돼. 제가 성경 암송을 해보려고 가급적이면 한 주에 한 절 정도는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방은 되는데 돌았으면 생각이 안 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만 그럴까요? 근데 어릴 땐 달라요. 어제 우리 손녀딸이 할아버지 이거 한번 해봐 그래서 뭔데? 이렇게 뭐 이렇게 길 찾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고 찾아가는 거. 난 세상 말로 죽었다 깨도 못하겠더라. 근데 금방 맞아. 이렇게 해서 이야, 내가 감동될 정도야. 아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완전 뭐 요새 아이들은 그렇게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야, 앞으로 그대 앞에 있으면 나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와, 초등학교 1학년인데 내 컴퓨터 와서 뭐 하고 있으면 와서 할아버지 잠깐 와가지고 지가 뭘 한다고 막 이거 누르고 저거. 이야, 우린 상상도 못한 시절을 살았어요. 비교해 보니까요.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집을 떠나는 자식에게 오늘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눈 멀고 노쇠하고 이제 죽기만 기다릴 때 내가 저놈의 자식을 죽일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죽여버릴 것이다.
사람이 돈 앞에 이렇게 참 형제도 없더라고요. 돈이 사람을 눈을 멀게 만들어 버려. 돈을 부릴 줄 알아야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여러분 야곱이 어느 정도의 복을 받느냐 계산이 안 돼. 한때 두때 아이 때를 말할 때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록펠러가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하나님 왜 그를 그렇게 하나님 쓰셨고 그렇게 축복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초연했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언약에 담겨졌고요. 어릴 때부터 예배 속에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사람으로 그 성장을 하게 돼요. 집을 떠나는 자식, 이제는 안 되겠어. 같이 뒀다가는 이게 칼부림 나고 피비린내 나는 이 혈육간에 이 살인 문제가 올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남편에게 얘기한 거야. 우리 보냅시다. 이대로 뒀다가는 형제간에 칼부림 나고 피비린내가 날 전쟁이 시작될 것 같은데 이미 전쟁은 시작된 거야. 에서는 기회만 되면 이놈의 시키 말이야. 니놈의 시키 손이 떨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네가 이걸 차지하려고 그랬지. 이놈의 시키 팥죽한 그릇 이용해서 장자의 기업을 뺏어버렸지. 이놈의 시키. 아버지 속이고 나 속이고 우리가 이 축복을 차지했지. 죽이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한꺼번에 두 자식을 다 잃을 수 있겠냐. 가라. 너는 가라. 어디로 가? 내 오라비 라반의 집을 향해 가라. 거기 가서 잠깐 머물르면 네 형제서가 마음이 풀어진 다음에 내가 다시 부를게. 여러분 이 세월이 20년이었어요. 잠깐의 세월이 20년. 그러니까 여러분 리브가나 여러분 야곱의 인본주의가 하나님이 작정한 것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결코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 건가. 그런데 마음이 조급하거든요. 마음이 조급하니까 그렇게 일을 벌린 거야. 그래서 팥죽 갖고 형님 장자권을 샀고 속이고 안수 기도를 받은 거야. 집을 떠나는 자식에게 야곱은 뭡니까?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 보통 뭐 이렇게 집을 떠난다, 또 뭐 어디 뭐 집을 이거한다 그러면 야야 조심해라, 몸 조심해라, 밥 단디 찾아 먹고 차 조심하고 건강 챙겨라. 보통 이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영적인 사람들은 달라요. 성령의 사람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야곱을 불러서 뭐 했습니까? 축복 기도를 했어요. 이게 벌써 다른 점입니다. 집을 떠나는 아들 야곱을 불러 축복합니다. 성경 보세요. 여러분 28장 1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 딸 중에서 아벨을 맞이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을 불러 축복하죠. 그래 우리는 신명기 21장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다 찾아보세요. 신명기 21장 5절입니다. 신명기 여러분 2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293페이지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니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다. 제사장의 축복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축복권이 있습니다.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하는 축복권.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판결권이 있다는 말. 이게 제사장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제사장에게 준 축복이 바로 이 말이에요. 예배권과 판결권과 그리고 뭡니까? 축복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시대는 왕정 시대가 아닙니다. 그 시대는 왕국이 세워진 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 시대였습니다. 그럼 족장에게 바로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예배권을 주신 겁니다. 예배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뭡니까? 판결할, 말씀을 가지고 판결할 수 있는 판결권, 그리고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었어요. 이 축복을 누가 줬냐? 누구에게 줬냐? 부모에게 주신 거예요. 족장 시대의 축복. 누가요? 남편에게 준 거예요. 남자에게. 그러면 여자에게 주었다면 여러분 리브가가 자기가 직접 축복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리브가는 아는 거예요. 이게. 이 축복권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이 축복이다. 예배권, 판결권, 그리고 축복권을 주셨다. 이게 부모에게 주신 것이다. 부모인데 그 역할을 여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남편에게 주셨다. 이걸 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여러분 노아가 함, 셈, 야벳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축복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셈은 종교의 조상이 됩니다. 야벳은 문화의 조상이 됩니다. 함은 노예가 됩니다. 왜? 여러분 그게 뭡니까? 술 취한 사건 아니에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저주를 받아. 그 아버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오늘 야곱의 예언과 축복이 창세기 49장 1절 33절에 보면 12명의 아들을 불러서 그들을 죽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부모님들은 잘 들으세요. 어머님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의 자녀였던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늦게 깨달았어. 누가? 에서가. 야곱이. 누가요? 이삭이 늦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노쇠하다 보니까, 기억력이 사라지다 보니까, 자식이 둘이니까 잘해주는 자식이 최고 좋은 거야. 그때 그 어머니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것을 알았거든요. 복중에서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군요. 누구에게? 리브가에게. 그리고 이 언약 전달이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안 거요. 그 축복이 누구에게? 그 아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어머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어머니의 영적 상태가, 어머니의 정신 상태가, 어머니의 삶이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진 영적 상태가
정신 상태를 만들고 삶을 만들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영적 상태가 자식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이삭이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집 떠나는 자식에게 가서 몸 조심하고 잘 먹고 건강 챙기고 전화 자주 하래이. 뭐 그때는 전화도 없었으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 오늘 이삭을 보세요.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 축복하여 가라사대. 이게 제사장적인 축복권을 가지고 자식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빠들, 어머니들,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아들, 딸들을 안고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자식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종수 권사라고 서울대 그 의대를 나와가지고 아주 수석을 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을 한 2권 읽었는데 아주 미국에서도 유명한 박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머니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었어도 새벽기도 꼭 새벽기도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오면 그 차디찬 손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기도해 줬던 그 어머니, 난 그 시간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어느 정도 어려웠냐, 올 때 갈 데 없어서 아이들 데리고 교회당에서 잠을 잤대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축복했냐, 그 자식들이 다 잘 됐어요. 미국에 유학하고 서울대에서 아주 수석으로 졸업하고 유명한 의사가 돼서 지금은요, 이분이 은혜 받고 지금 목사가 됐어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일부 예배 드린 말씀을 한번 꼭 들어보세요. 이삭의 믿음과 그리고 그 축복, 하늘의 복이, 땅의 복이, 여러분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늘의 이슬 같은 축복이, 땅에 기름진 축복이 그대로 전가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 자식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야곱을 불러 마음껏 축복합니다. 2번째입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을 지시하죠. 그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 보세요. 여러분 28장 2절 보세요.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푸두엘의 집에 이르러, 외할아버지죠.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가야 할 곳, 어디로 갈 것인가까지 지시를 하죠. 그것이 어디냐? 밧단 아람이요. 밧단 아람이 누굽니까? 그 밧단 아람이 어떤 곳이냐? 인류 문명의 발상지예요. 에덴 동산이 있던 곳이에요.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이 흐르는 곳이, 이 4대 강의 근원지가 바로 이곳이야.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부름 받은 곳, 아브라함이 복에 붙인 데라가 잡는 곳, 이삭의 부인 리브가의 고향, 20년 동안 머슴살이 한 곳, 그게 어디죠? 그게 밧단 아람이야. 언약이 있는 곳. 그 언약 있는 곳에 가라, 이런 말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언약이 있는 곳이요. 언약을 성취하는 곳이야. 언약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야. 그게 예배입니다. 방황하지 말고 예배 회복하라. 여러분 지금 예배를 방황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린 채 세상을 방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이 있는 곳, 문명의 발상지였던 곳, 그곳에 비손강, 기온강, 헷대길강, 유브라된 강의, 강의 근원이 시작된 그 언약이 있는 곳에 가라. 그게 사는 길이다. 오늘의 언약이 있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언약 성취할 현장, 언약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을 가라. 그게 예배 회복해라 이런 말이야. 아람 나라의 평야, 그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곳, 아버지 이삭의 지시대로 여러분 그곳에 가게 되죠. 몇 날이 걸렸는지는 몰라요. 지금 같은 차 타고 하면 슝슝 달라가죠. 아람 나라 이곳을 평야, 언약 있는 곳에 하나님은 야곱을 이주시켰어요. 야곱이 실수했고, 야곱이 잘못해서 그는 고향을 떠나야 됐고, 여러분 자기 그 고향을 떠나야 됐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야곱을 이주시킨 거야. 하나님이 작정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걸 안다면 깜짝 진짜 놀랄 노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날 이끌으셨구나. 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강북에 살고 있는데 자기는 강북 수준이 아니래. 자기는 강남 수준이지 강북 수준이 아니라는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당신 정신병자구나. 네, 제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당신 정신병자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강남, 내가 볼 때 강북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착각 속에 살아요. 내가 있는 현장이 언약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그곳이 언약이 있는 곳이요. 어떤 젊은 부부가 제가 결혼해서 주례해서 이렇게 했는데 못 살겠다고 헤어진다고 그러더라. 제가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실패했고 나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뭔가를 발견해라. 그리고 당신 때문에 당신 가정을 살리도록 기도해라. 선교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헤어질 것까지 팔팔 뛰더니 안 헤어지더라고요. 예, 안 헤어지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안 헤어질 것 같은 사람이 쉽게 또 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얘기했다. 지금은 남편도 장로되고 부인도 중직자 되고 아들 딸하고 잘 살아요 지금.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날 이 가정에 보냈을까? 이 가정은 언약이 있는 것이다. 내가 왜 직장을 보내셨을까? 이 직장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왜 이 지역에 살아야 되느냐? 이곳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다. 전주에, 용인에,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언약이 있다는 거. 교회는 언약의 장소요. 언약이 있는 장소요. 언약 성취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 축복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찬송가 620장 참 좋아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근데 끝에는 안 좋아요. 올라가야 되잖아. 나 못 올라가겠어.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지금 내가 사는 곳이 언약이 있는 장소예요.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다 복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믿습니까? 부인이 믿습니까? 시부모님이 믿습니까? 속지 마세요. 그게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언약 성취에 주역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28장 1절과 4절을 한번 보시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푸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나반에게 이르렀으니 나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할 것, 명심할 것을 명합니다. 누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요새 젊은이들 같으면 잘 안 듣죠. 아버지 세대 차이인데 내 인격 좀 생각하고 나도 자존심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에게는 장자권을 주셨어요. 부모님에게는 제사장권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 보세요. 아버지가 어머니는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의 축복은 어머니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축복은 아버지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래서 밥 잘 챙겨 먹고 차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단디해라. 아이고 이 경상도 사람들이래. 아이고 제가 경상도에서 20년을 살았다 보니까 한 번씩 툭툭 튀어나와요. 아이고 단디 뺨알떼기. 이걸 뺨알떼기라고 그래요. 뺨알떼기. 축복했단 말이에요. 야곱을 불러 축복합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어때요? 순종합니다. 이게 복받는 사람들의 다른 점이에요. 주의할 게 뭡니까? 이곳 가나안 사람들 딸 중에서 아내로 삼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언약 없는 사람들, 복음 없는 여자를 아내로 들이지 말아라. 이게 아버지의 부탁이요. 언약이 없는 백성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두 번째입니다. 명심할 것. 여러분 2절 보세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약 있는 곳에 가서 언약 가진 자를 택하라. 믿음의 사람을 만나라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진다면, 내가 정말 믿는다면 24장 12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24장 12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확인해 보세요.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줄 보니까 물동이를 인 여인이 날라와 근데 와
완전 뿅 가버려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까? 그 다음에 한 말이에요. 순족하게, 순조롭게. 결혼은 순조롭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순조롭게 이루셔간다. 우리가 마음의 뜻을 정하면, 하나님 계획을 이루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리브가야. 그게 만남의 축복, 순적한 만남을 주실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딸들을 취하지 말고 언약 있는 곳에서 언약 가진 자를 취하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딱 준비했어. 누구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만남의 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부인은요, 우리나라에 최고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잘생기고 하여튼 괜찮은 집안이었는데 한참 폼 잡았던 사람인데 오늘 결혼했는데 보니까 완전 남편한테 늘 얻어 터져가지고 눈팅이 밤팅이 되고 결국은 못 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매들 잘 들어야 돼요. 진짜 결혼 잘해야 돼요. 아이,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참. 만남이 인생 모든 걸 결정합니다. 결혼은 인생을 좌우하는 게 결혼이에요. 결혼은요, 남녀가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결합이 되는 게 결혼입니다. 이 한 부분이 결여되면 많은 문제가 와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아닌, 이 말이 뭐냐, 우상 숭배자, 그 시대에 태양신을 섬겼는데 이런 사람을 부인으로 들이지 마라.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결혼했는데 천주교인이랑 결혼했어요. 근데 그 천주교의 영향을 받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안 됐다, 이런 마음. 처음은 폼 잡았죠. 내가 뭐 가정 보고 막 이렇게, 무슨 가정 보고 며칠도 보고 안 되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려요. 병들어버려요.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학벌이나 경제력이나 조건이나 외모만 보고 선택하지 마세요. 멍들어 버립니다. 결혼은 도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도박 알죠? 도박. 가장 위험한 도박이라고 그래요. 가장 위험한 도박이 결혼이라고 그래요. 잘못 결혼하면 쪽박을 찹니다. 쪽박을 찬다는 의미를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요. 옆에다 쪽박을 찼나? 너무 힘들다는 말이에요. 아픔이 너무 커.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 가치관과 기준, 그것을 가지고 선택을 하지 마세요.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하세요. 언약 가진 자, 이 선택이 자녀 손들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믿음과 실력이 있는 사람, 가능성이 있는 사람. 우리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가능성이, 근데 좀 너무 차이가 나면 안 좋아요. 경제력도 너무 차이가 나면, 학벌도 너무 차이가 나면, 또 외모도 너무 차이가 나면 나중에 힘들더라고요.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 정리가 되는 거 있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참다운 교회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 오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이 모습 보면서 어머니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야곱의 순종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 생각해 보세요. 결론 맺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을 각인시킵니다. 뭘 각인시켰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오늘 성경 보니까 28장 3절이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각인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두 번째, 언약 가진 자, 언약을 전달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세 번째,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창세기 28장 3절에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뭡니까? 우리 연약하고 좀 힘 부족해도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사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뒤죽박죽의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결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인생이 야곱과 같이 멋진 인생으로, 나중에 오는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냐? 베델의 체험입니다. 다음 주 오는 주일 설교 제목까지 다 나와서 베델의 체험. 한 때와 두 때를 이루는, 경제적으로는요 계산이 안 나와. 너무 엄청나서. 심지어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다 뺏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어요? 야곱에게 줬어요. 원래 조건을 걸을 때, 일할 때에 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임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외삼촌이 제시합니다. 뭐라고 제시합니까? 여기 우리 양들 소가 있는데 거의 이렇게 얼룩덜룩한 건 네가 갖고 그냥 팬팬하고 그런 거 없는 건 내가 가질 테니까 이렇게 해라. 얼룩덜룩이 안 나온대요. 안 나온. 근데 보세요. 야곱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새끼를 낳으면 얼룩덜룩, 새끼를 낳으면 얼룩덜룩, 여기도 얼룩덜룩, 저기도 얼룩덜룩, 얼룩덜룩, 다 외삼촌 라반의 양들이 얼룩덜룩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가 바꾸셨습니까? 하나님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불신하지 마시고 믿고 새로운 시작을 시작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집단한 자식을 축복하며 가야 할 곳을 지시하며 만남 결혼을 축복했던 야곱과 같이 우리 참다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이 축복, 야곱이 받은 축복을 그대로 받아 우리 자식들에게, 후대들에게 이 축복을 유산으로 물리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의 근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